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말한 게 좀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친구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그냥 친구들이 가서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받으신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받으시는 은혜의 첫 번째 대전제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부분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려면 욥기 전체의 구조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서론과 같은 부분이고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초반에 나오기를 의로운 사람인데 이제 하늘을 회의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설명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1장 9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욥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뺏는 장면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부유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들도 전부 다 죽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너무나도 불행해지니까 친구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3장에서 37장 사이에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욥은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38장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은 사실 3장에서 37장까지 계속 나오는 친구들과의 대화 사이에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질문했거든요. 그때 마침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4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처음부터 이 땅을 만들어 나가셨는데 그때 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모두 다 운영되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욥기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우주를 운영하시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운영하시는데,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으셨는데, 욥은 인생도 유한하고 지혜도 짧고, 물론 뭐 욥이 의로웠지만 아는 것이 굉장히 적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티끌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욥의 사람됨, 사람의 피조물됨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구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욥이 회개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 앞에 경외하면서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욥이 회개하는 장면은 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냥 인정할 수가 없고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인정하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로 엎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회개가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가 가진 책 성경에서는 제목으로 결론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 결론이 나오면서 이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받으시는 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전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분이시고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작고 아는 것도 적고 특히 죄인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욥의 친구와 같이 옳지 못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보통 나 자신을 욥과 동일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욥은 고통을 받았고 나도 고통을 받고 있고, 욥은 고생을 했고 고민을 했고 나도 그러고 있고 하니까 나를 욥과 동일시하기가 너무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는 욥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욥의 친구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욥의 친구들에게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을 옳지 못하다고 하셨던 거에 조금 의아한 이유는, 얼핏 보면 친구들이 한 말이 대충 맞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예를 볼게요. 욥기 11장 소발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욥기 8장 빌닷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확한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하시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 틀린지, 옳지 못하다 하나님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친구들을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이에요. 욥기 4장을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내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착한 자는 상 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시는 게 맞고, 그렇다면 욥 네가 처한 상황도 벌 주셨으니까 넌 악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작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게 문제인데, 아까 우리 처음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창조주 되세요.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공의에 따라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기만 하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는 여러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의라는 딱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보고, 그 공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공의의 개념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관계하는 태도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제3자처럼 두고 욥과 대화했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욥기 4장이에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욥에게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욥에게 말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고, 바른 태도는 욥이 보여줘요. 욥기 10장에 보니까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계속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 친구들의 태도는 옳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옳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당연히 마땅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되고, 특히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범주에 욥의 상황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욥을 판단하고 저주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22장이에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러니까 너 벌 받았으니까 너는 이랬을 거야 하면서 실제로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나오고 요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던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잘못된 태도라는 걸 살펴보면 어? 이건 내 모습이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는
욥과 같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욥의 친구와 같은 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크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과 섬김이 아닌 판단과 정죄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욥이 아니고 욥의 친구구나. 욥의 친구와 같이 옳지 못한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욥과 같이 옳지 않은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욥기 42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는 욥이에요.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욥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욥의 친구들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면 동일하게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그 기도의 통로로 사용돼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통로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심으로 욥의 친구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어요. 화내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진노하셨지만 화나셨지만 그대로 갚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욥의 기도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욥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않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진노대로 갚지 않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얹히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부어져야 될 진노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것이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욥의 친구들을 받으신 은혜의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욥은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그 행실이 의로워도 욥은 죄인이었고 욥의 당연한 반응도 회개였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물론 욥도 의로웠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믿음 없음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돌아옵니다. 내가 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했었고 우리의 자세도 사실 욥과 같지도 않고 욥의 친구와 같은 우리도 옳지 못한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욥의 친구와 같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도 회개일 줄 압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돌아서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습에서 하나씩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는 회개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욥의 친구와 같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봐도 옳은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죄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화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대신 기도해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더 우리의 태도를 돌이키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